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 우리 1, 2, 3, 4절을 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야를 없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날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가 또 나를 장차 오며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신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는지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하여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이제 36장부터 40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발람과 발락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발락은 그토록 유명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발람은 발락에게 빨리 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지요. 발락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애가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락은 이제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국경지대 끝자락 후손이란 성으로 발람을 모십니다. 얼마나 발람을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발락의 모습입니다. 실상은 발람을 만나고 푼 것보다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무너뜨리고 싶은 간절함이었던 것이지요. 발락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높여 존귀하게 하였을 텐데 왜 더디 왔냐?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발람의 대답은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람이 겸손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 본문에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탐욕을 따를 때 발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락은 영험한 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라는 기대를 잔뜩 안고 기대하며 발람과 함께 온 고관들을 융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에는 이제 발람이 총 4번의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예언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고 발람은 발락에게 제사 준비를 하게 합니다. 제단 7을 쌓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게 하고 발락에게는 제단 곁에 있을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따로 나아가서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 나아갑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이 제사를 준비하고 나타나신 것은 발람의 어떤 영험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발람을 늘 이런 식으로 지극정성으로 재물을 준비하여서 신들을 불러내고 접촉하는 무당 같은 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신통한 무당, 정말 잘 맞추는 무당은 진짜 무당은 직접 신내림을 받은 그런 무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귀신을 불러내는 방식으로 발람이 불러내어서 나타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발람은 자신이 제물을 드린 것을 은근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물에 발람의 정성에 관심도 없으시고 오히려 이방 잡신을 불러내는 그런 술법을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한 것은 발람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든 간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발람을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람에게 주십니다. 이제 7절부터 발람은 발락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7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기 위해 데려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꾸짖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전에 했던 말을 이렇게 또 반복합니다. 즉,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태껏 해왔던 잡신, 귀신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발람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은 9절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백성들을 두루 본즉 이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독보적이고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수를 셀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민족의 번성을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발람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얼마나 복된 백성인지를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급기야는 내가 이 백성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람의 예언에 발락은 당황하고 왜 저주하지 않았냐고 따져들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시는 백성을 결코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람의 마지막 말에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과 같은 삶이 자신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발람의 마음은 마치 금수저들을 향한 부러움의 소리와도 같이 들립니다. 우리는 흔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금수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천대받는 흙수저의 삶을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금수저인 것입니다. 그것을 발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해서, 재능이 많아서, 또 순종을 잘해서,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죄가 많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냥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믿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믿은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태어나 보니 금수저더라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거듭나 보니 우리는 금수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변함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여전히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깨닫거나 깨닫지 못할 때도 여전히 동일하시게 그 얼굴을 그 백성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복주기 원하는 마음을 끊을 수 없고 변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발람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강한 보호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이옵나이다.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백성답게 복받은 백성답게 또한 그 복이 이웃에게 미쳐지기까지 힘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